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이 살인은 7절로 보아 무엇에 기인했는지 다음 중 성경적인 답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질문하는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왜 살인이 이루어졌는가, 그거를 지금 답이 뭐냐, 그거를 지금 여기서 구하는 건데, 거기 이제 네 가지 지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 같습니까? 네 가지 지문 중에 어떤 거 같습니까? 답을 한번 말해보세요. 수용자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답. 갑자기 물어서 1번 뭐 재물을 드리기 위해 짐승을 죽인 일을 통해 습득된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재물을 막 죽이다 보니까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 기술이 뭐 습득이 되었다. 네, 두 번째, 죄 없는 가인의 심령에 아담의 죄가 그대로 유전됨으로 일어난 행동이다. 근데 여기서 죄 없는 가인의 심령에, 이게 틀리죠. 가인은 이미 죄인인데 요거 틀린 거예요. 세 번째,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인을 틈탄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가인의 마음과 행동. 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 네 번째는 아벨의 선한 행동. 세 번째죠. 예, 가인이 그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을 책망하셨지만은 그 마음과 행동, 그러니까 마음 속에 들어온 그 죄를, 예, 그 죄를 통제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악을 행했죠. 악을. 그 동생 아벨을 증오했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증오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결국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타락된 마음, 타락한 마음이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원죄 교리가 맞죠. 원죄 교리를 부인하는 거나 또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그 알미니안이나 그다음 아까 원죄 교리를 펠라기오스, 이게 다 틀린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여기 아주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은 잘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선 목회자들의 설교, 어디에 가서 설교를 듣던 저 설교가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분석하는 설교구나 아닌가를 분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분별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V, 영화, 인터넷 등과 같은 대중매체가 사람들을 선으로 향하도록 도와주는지 아니면 죄악을 합리화하거나 미워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타락하도록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회개에 이르도록 교훈하거나 영향을 주는지 판단해보자. 예,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즘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범죄, 그것도 아주 그 잔혹한 성범죄, 지금 뭐 어린아이 또 그냥 부녀자 이런 대낮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치안이 엉망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 범죄자에 대한 이 형벌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커요. 제가 또 얘기할게요. 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도 봤는데, 이번 주에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 사람이 원래 받아야 될 형량을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죄다 다 미스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문 법적인 용어라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법이 아주 이상해가지고 판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 판례라는 걸 참조해서 이제 때리는데 점점 낮은 판례가 되니까 흉악범들이 2년 맞고 나오고, 그러니까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제대로 이 사람의 이걸 제대로 봤느냐, 그것까지도 의문을 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흉악범, 미국 같은 경우는 흉악범들은 절대 그걸 뭐라고 그러죠? 피해자와 합의 본다 그러나요? 합의 자체가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범죄 일으키면은 대부분 50%가 합의해서 풀어주고 약하게 때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합의를 어떤 흉악한 범죄에 있어서 합의 자체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법 체계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러니 이런 사람들을
원래 그 사람 이번에 그 가정 주부를 살해한 사람은 원래 제대로 때리면 10년을 때렸어야 되는데 3번 4번 흉악한 짓을 했는데도 2년 때리고 나오고, 그렇게 잔혹하게 거기 다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저 집에 가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어제 그거 봐요. 꼭 보세요. 여기 우리 법을 공부하는 우리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사, 판사들 또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있는 법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있는 법도. 자, 근데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 여기서 질문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다 그럽니까? 대부분 인터넷 안에서 음란한 그런 사이트를 계속 보고 오원춘이도 그랬다잖아요. 오원춘이도 그랬고, 다 잡아놓고 보면 그들의 그 생활 태도와 학습이 뭐예요? 맨날 PC방 가서 게임하고 잔혹한 게임. 저는 저도 몇 년 전에 이렇게 언뜻 한번 보니까 막 그 게임이 막 그냥 잔인하게 막 그 사람의 팔다리를 막 끊어버리고 피가 튀기고 막 이런 게임들을 중고등학교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그 사이코패스의 그 성향들이 뭐예요? 그런 걸 자주 접하고 게임을 하고 성적인 그런 음란한 프로그램을 자꾸 접하니까 어때요? 그대로 그걸 행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보고 따라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그럼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냐 나쁜 영향을 주느냐 묻고 있는데, 뭐 보나마나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쁜 영향.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 타락했는데, 근데 그래 마음의 본성이 타락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주변 환경을 타락하게 만든 게 사실 어디에서부터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 인터넷 안에 나쁜 게임과 그 나쁜 음란한 영상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만들어 놓은 거를 그래요. 정말 마음이 착하고 그렇게 막 그런 걸 접하지 않았더라면 평범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크게 잔혹한 짓까지는 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그걸 접하고 어때요? 그런 죄를 모방을 한다든가 흉내를 낸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과 같은 이 문화 세대에서는 보고 듣는 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보고 듣는 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뭐 여기 뭐 스마트폰 있지만 지금은 이 스마트폰 안에 앱 보시면은 음란한 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 그냥 다 다운받아요. 이제는 뭐 주민등록 그거 할 필요도 없어. 부모님 주민등록 도용해 그런 거 그거는 이미 고전적인 수법이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다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에 여러분 가끔 신문에 보면 알겠지만은 지하철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영상을 보고 그 버젓이 보고 있는 거예요. 버젓이 그 지하철 안에서 공공장소에서.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때요? 사람들을 이 죄를 아주 그냥 죄로 아주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청소년이건 어른이건 간에 달달달달 아주 죄로 그냥 볶아서 악한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세상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의해야 되겠죠. 거기 우리 95번에 보면은 위쪽 91쪽 위쪽에 그 95번 지문을 보면은 현대 사회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주요한 문화적, 기술적, 심리적, 생물학적, 영적 요소를 살펴보면 포르노의 그래피가 오늘 어떻게 인간성 타락의 상징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오래전부터 섹시해야 팔린다 광고가 주문처럼 반복되는 이유는 자본주의와 소비주의로 똘똘 뭉친 우리 문화의 사고방식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이 굉장히 유명했죠. 그 저자가 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쓴 책 제목이 뭐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오늘날에는 이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는 사회다. 근데 돈으로 사지 말아야 되고 살 수 없는 것까지도 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문제가 된다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자본주의와 소비주의로 똘똘 뭉친 우리 문화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돈으로 뭐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심지어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사람들에게 잡혀 있어요. 우리 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엔 어때요? 모든 영역이 다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영역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학교도 그렇죠. 학교라고 제한되어 있으면 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가장 신성하다고 하는 종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이 자본주의와 소비주의 그 방식, 사고 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이용하는 집단 또는 모임에 대한 성경적 판단을 해보자. 그렇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이용하는 집단 또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 판단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은 온갖 생각들의 연속이다. 그렇죠. 스스로 골몰하여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집중에 대한 아무런 의도가 없음에도 순간적으로 잡념이나 공상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금지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더 얘기, 성경이 금지하는 죄를 짓기도 한다.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이나 공상이나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뭘 보거나 들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함으로 어때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는 거예요. 담을 쌓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깁니까? 죄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게 하는 거예요. 담을. 그러니까 신자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마음이 어때요?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죄의 사고방식에 얼마나 잘 노출이 됩니까? 안 그래요? 우리도 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완전 순결하고 아주 그냥 정말 더 이상 100% 흠이 없는 무결점의 사람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우리 사회가 문제가 뭡니까? 사방 천지에 술 광고 있죠. 세계 어느 나라도 또 뭐 흔히 얘기해서 뭐 좀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나라 중에 이렇게 술 광고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나라는 없다 해요. 길거리에서나 버스에서나 뭐 광고 방송에서나 술 광고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 세계에 없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타락의 요소들이 많을 때 더더욱 우리 이런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경성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가 참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이 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자체도 물론 문제겠지만은
먼저 중요한 거는 문화 자체라. 이 세상에 있는 문화 자체는 어쨌든 뭡니까?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어때요? 상극이에요. 조화를 시키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문화를 조화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문화에다 다 잡혀 먹혔잖아요. 지금 세상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속한 그 상황, 그 삶에 있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적대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보통 5가지 문화관이 있어요. 5가지 문화관이 있어요. 그 5가지 문화관 중에 문화를 우리가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관, 또 중도적인 입장, 또 뭐 반대, 지금 제가 주장하는 문화를 적대시하는 문화, 뭐 이런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는 그 5가지 유형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가장 안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신학자들이나 학자들마다 다 다르십니다. 다른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하여튼 저는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이 문화를 교회가 수용해야 된다, 좀 적절하게 타협해야 된다 하는 이것은 오히려 뭡니까? 그 문화에게 결국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 문화에게 먹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문화의 점령이 안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의 이러한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묻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지금 교회가 그럼 이 세상 문화에 그러면 문화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문화의 정령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양심껏 대답해 보라 이거. 교회가 그렇게 문화가 어쩌고 저쩌고 문화 사회가 어떻게 했는데 과연 그러면 교회가 그 문화를 지배하고 있냐 이거지. 우리 사회에서 아니 사회는 고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보자 이거. 교회 안에서도 지금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 세속적인 교묘한 문화들이 들어와서 교회 프로그램을 좌지우지하고 목회자들의 설교도 그렇게 변질시켜 놓고 신자들의 신앙 형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질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2세기 3세기까지의 그 당시의 교회를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경기장 가서 노예들이 검투하는 거 즐기고, 그 다음에 또 뭐 전차 경기 즐기고, 사방 천지에 음란한 이런 착륙존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마음껏 죄 짓고, 공중 목욕탕 가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 저녁으로 그냥 빨개 벗고 몸 단련하고, 그게 그 당시에 문화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철저하게 그걸 금했어요. 그거 안 갔어요. 그런데 접하지 않았어. 거기 가서 그들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검투사 경기장에 가가지고 전도회 배웠다고 거기 가서 같이 앉아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뻘거벗고 목욕탕 안에 들어가 대중 목욕탕 들어가가지고 그런 짓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던 보수적 근본주의, 좀 더 우리의 신앙의 근본주의를 형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확 풀어헤치면 안 돼요. 그거를 갖고 있는 걸 좀 고리타분하다, 고지식하다 그런 비판을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전부가 다 먹혔어요. 전부가 다 그냥 세상에 다 먹혀버렸어요. 세상에 다 포로가 돼버렸어요. 포로가. 여러분도 행여라도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 더 지혜롭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문화의 요소가 들어왔을 때 그 요소를 내 신앙과 내 영혼에, 내가 영적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잘 걸러서 받아들이다. 잘 걸러서 받아들여야 돼.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뭐 완전히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죠. 힘들죠. 그러나 뭡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때요? 우리가 속한 시대 문화에 대해서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호의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호의적으로 바라보자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문화로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면은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91쪽에 보면은 그러나 이런 생각들마저 그룹 활동이나 모임을 통해서 서로 자백하게 하는 것 또는 담임 목회자나 전문 상다 정식으로 갖는 상담 위의 사람에게나 모임에서 죄를 구체적으로 토론하는 일, 교회 또는 노예 권징회 같은 회의가 아닌 일반 성도들에서 모임에서 죄를 자백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혹시 이런 고백적 삶을 통해서 구역 소그룹 모임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런 삶을 치유로 인정한다면 매주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그룹 심리치료를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죄를 고백하는 그런 그 아주 저질적인 그 선교 단체들도 있고 그런 모임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런 소그룹 하는 데도 있어요.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의 죄를 이 죄를 문제를 처리합시다 하는 그런 형식의 모임이 있는데 지금 이 책에서는 그거는 위험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뭡니까? 그룹 심리 치료와 다를 바가 없는 세속적인 방식이다 이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중보를 통해서 죄가 씻겨지는 것이지 마치 카톨릭의 고해성사 비슷하잖아요. 사실 고해성사란 말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는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방식의 모임은 지극히 해롭다 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덕이 안 돼요. 전혀 덕이 안 되고 그거는 절대로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요. 아까 여기도 지지겠지만 물론 목회자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자리 앞에서 나는 지난주에 무슨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져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형태의 모임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고 어때요? 마귀가 아주 급속하게 파고들 통로로 활짝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연히 나의 죄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시험이 들게 만들어. 그리고 고백하는 나 자신도 굉장히 영적으로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주의해야 돼요. 그것도 주의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그 죄를 어때요? 내놓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씻음을 받는 게 이게 정확한 것이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괜히 불필요하게 사람들과 공감대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주의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너의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들어줄게. 그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할게. 이런 형태가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선교단체, 그런 짓을 하는 뭐 어떤 교회 모임이나 그룹 모임은 그거는 이게 사단의 모임이에요. 절대로 그거는 바른 모임이 안 돼요. 우리가 천주교의 그 고해성사 제도가 얼마나 그게 나쁜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예? 사람이 자기의 죄를 사람에게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나를 벌거벗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고해성사가. 그걸 왜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무슨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어요. 고해성사에 대한 근거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건 카톨릭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전통으로 만들어놓은 것이지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그들이 성경적 근거라고 하는 그 구절은 전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 형태로 교묘하게 들어오는 죄 고백 의식 그걸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옛날부터 있었어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다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죄 고백 형태는 위험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걸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해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과는 대체로 7과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원죄
원죄는 분명히 있다.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그 원죄는 아담에게 그대로 어때요? 전가되었다. 그 다음에 그 전가된 죄는 그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그 죄의 영향, 원죄의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죄를 이로 인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원죄가 어때요? 우리의 본성에 부패한 영향을 줬다. 줬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결국 모든 인류가 죄로 잉태되어 출생하면서 죄책과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7과의 핵심적 가르침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펠라기안, 알미니안, 그 다음에 그 외 여러 어떤 것도 뭡니까? 성경적으로는 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7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해요. 그래서 이 7과는 85페이지에 있는 거 학습평가 있죠. 요게 요 7과의 가장 핵심 정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읽어보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확 풀어낸 게 학습 적용이에요. 그걸 싹 풀어내서 더 길게 쭉 풀어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과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요거를 지금 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까지 쭉 했으니까 여러분 하여튼 이번 이 7과의 중요한 핵심적 제가 방금 정리한 거를 잘 여러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본성이 부패한 그 원죄와 그 죄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여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데 이것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저희가 속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명철하게 하나님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